오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민수기 6장입니다. 구약 성경 맨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네 번째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화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산을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이제 자신을 구별하십시오. 오늘 제목입니다. 금년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이번 주에 2021년 1월 1일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2021년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구별하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거룩한 도전이 되고 새로운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야생을 지내던 동안에 참 이전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하기도 하고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데 감사하게 믿음은 잃지 않았습니다. 몸은 지치고 힘들었는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지금까지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신 건 분명합니다. 넉넉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부족해서 쓰러지지도 않았습니다. 영광스럽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외롭고 고독한 것 같은데 때로는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도움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 또한 놀라운 일입니다. 우왕좌왕 갈팡질팡했던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도 감사합니다. 동굴 속에 갇힌 것처럼 절망인 것으로 생각했는데 보니까 저 멀리 희미하지만 터널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고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즐겨 불렀던 찬송이 있죠. 은혜로다 날 살리신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놀라운 은혜. 이 은혜 우리가 1년 동안 이 은혜로 살았고 또 2021년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지만 지금까지도 몰랐어요. 새해가 어떤 일이 있을지.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몰랐다고 시작했던 한 해도 거뜬하게 견뎌왔고 이겨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1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는 우리에게 남은 자의 해입니다. 2021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남은 자요 하나님의 내일을 준비하라. 하나님의 내일을 준비하라. 우리가 야생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어려운 일 겪고 직장도 사업도 뒤죽박죽 된 것 같은데 왜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일까? 왜 하나님이 나를 남겨두신 것일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왜 나에게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우연은 없는 것 같아요. 분명한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심판의 잿더미 속에서 남은 자를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그래 오셨는데 2021년, 2020년에도 야생을 통과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계획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직 확실하게 그게 뭐다 알 수 없지만은 섬세하신 하나님께서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이 은혜가 아마 가슴 벅찰 정도로 경험하게 될 겁니다. 분명히 될 겁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2020년도 우리를 지금까지 우리의 손을 붙들고 때로는 우리를 업어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독수리의 날개에 품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 하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남은 자를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구루터기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힘이 없다, 나이가 들어간다, 연약하다, 가진 거 없다. 아니요. 가진 것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병들고 약해도 주님은 반드시 그런 손길을 통해서 쓰세요. 역사하실 겁니다. 저는 벌써부터 2021년도가 가슴이 막 설레고 벅찹니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어떻게 펼쳐질지 생각하면 잠자려고 누웠다고도 나도 모르게 웃어요.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실인에 대한 말씀이세요. 유일하게 민수기 6장에 나실인에 대한 규례를 말씀을 하셨는데 나실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내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구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내일을 위해서 너 자신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나를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별해 주시는 게 아니라 네 스스로 너를 구별해라. 이거는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이에요. 굉장히 도전적이고 용기가 필요하고 대단한 결단이 필요하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걸 말씀하지 않으세요. 할 수 있어요. 우리 가족들에게 서로 인사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2021년도 우리를 구별합시다. 아멘. 우리 가정을 구별합시다. 아멘입니까? 내가 꿈꾸는 내일은 없을지라도 내가 꿈꾸는 내일은 없을지라도 내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내일은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소망의 씨앗이에요. 내가 꿈꾸는 내일은 모르겠어. 뭔지 모르겠어. 그런데 내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내일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나실인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6장인데 민수기 5장에 민수기 6장과 왜 민수기 6장에서 나실인을 말씀하시는지 이유를 알 수 있어요. 5장에 보면 부정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거룩이 아니라 부정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기에 부정한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그 부정한 것들은 나병 환자라고 해서 다 부정한 게 아니에요. 옛날 그 시대에는 나병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지금의 오늘날의 나병 환자의 개념하고는 달라요. 지금의 나병 환자 개념하고 그 당시에는 피부병의 일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지으면은 나병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미리암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였고요. 그런 나만 장군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다음에 유출증, 몸에서 피가 흐른다든지 또는 다른 몸에서 이렇게 고름이 흐른다든지 이런 경우죠. 부정합니다. 그리고 시체와 접촉하면 부정한 거예요. 이제 시신들을 만지는 분들은 참 언짢으시겠지만 그 시대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거주지 밖으로 나가 살아야 돼요. 거기 함께 못 살아요. 부정하기 때문에. 게다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5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성적인 범죄, 간통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간음죄, 간통죄였어요. 이 성적인 범죄가 사회를 무너뜨리는 시한폭탄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거를 너무 쾌락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통죄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어지는 죄에 대한 심판을 5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6장에서 나실인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정한 것에서부터 너 자신을 구별해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맡아야 될 사람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내가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네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실이라는 말, 이 나지르라는 말은 성별된 혹은 봉헌된, 또 하나는 분리된, 일반적인 삶에서 있으면은 나실이 아니죠.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나와서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게 분리되는 나실인입니다. 이 나지르라고 하는 말은 나자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역시 봉헌된, 성별된, 따로 떼어놓은 이런 뜻. 구약 성경에 18군데 이 말씀이 나옵니다. 6장 2절에 보면 나실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규명하고 있어요. 자신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려지는 것, 그게 나실이에요. 신구약 성경에 보면 나실에 대한 흔적들이 꽤 나옵니다. 사사기 13장 5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삼손, 손이 3개여서 삼손이 아니라 이름이 삼손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나실인이 돼. 하나님께, 모태에서부터 나실인이 된 거예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구별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요, 평생 나실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건 불편하겠죠. 그런데 그런 삼손에게 하나님이 특권을 주셨어요. 누구도 가지지 못했던 힘을 갖게 했어요. 그리고 머리를 자르지 못하게 했죠.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왜 머리를 자르지 못하겠는지, 이유가 뭔지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에는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나로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리이다.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나실이에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는 것이 나실입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자, 우리 세례 요한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그리고 모태에서부터 뭐가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해요. 나실이는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좋겠죠, 그죠? 우리가 나실인이 되기 위해서 나를 구별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지 몰라요.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스스로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머리를 깎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나실인이 되면 기존에 있던 머리를 깎아요.
깎고 나서 나실인 기간 동안에 다시는 머리를 안 잘라요. 그냥 자연적으로 자라게 두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나실인에 대한 성경에 몇 군데 기록이 나오는데 이 외에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아모스 2장 11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위해서, 한 시대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청년 중에서 하나님이 나실인을 일으켜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나실인을 일으키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하면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야죠. 그죠?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될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 세 가지를 잘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당시 사회는 도와준 게 아니라 강제로 막 술을 먹이도록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기를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악입니다. 죄입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좀 부담은 되겠지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청년이 아니니까 괜찮겠네? 아니, 우리는 전부 다 마음의 청년이에요. 노인들한테 물어봐도 나이는 28 청춘이래. 그러니까 우리는 다 나실인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레미야 35장 6절에 보면 레갑 족속은 요나단의 교훈을 받아서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구별되었어요. 이거는 가문이 구별된, 가문 전체가 나실인이 된 독특한 경우입니다. 물론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포도주를 금하고 심지어 포도 농사도 못 지게 했어요. 그리고 집을 갖지 않게 하고요. 좀 많이 좀 너무 억울하죠? 왜 조상이 그랬다고 우리가 왜 다 그래야 돼? 그렇잖아요. 근데 이 레갑 족속은 성실하게 지켰어요. 놀랍게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레갑 족속에 주시는 축복이 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신명기 23장 9절로 14절에 보면, 다 읽지는 않겠으냐, 한번 보세요. 그냥 쭉쭉쭉 보세요. 여기 보면 전쟁에 임할 때 참전하는 군인들은 하나님 앞에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했어요. 전쟁에 임할 때. 그리고 전쟁에 임하면서 참전하는 군인들은 자기 몸을 성결하게 구별시켰어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몸을 성결하게 씻고 간 거죠. 그러니까 군대가 나실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투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 통해서 저희 교회가 우리 자신을 구별합시다. 왜냐하면 2021년도 우리 교회가 40주년이잖아요. 21년도에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구별되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정이 레갑 족속처럼 구별되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청년들이 나실인으로 일어나듯이 우리 교회가 나실인으로 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나실인의 원리와 특성이 뭐냐? 민수기 6장 2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를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행위예요. 구별한다는 말은 분리시킨다는 이야기. 예전처럼 살지 않고 다르게 사는 거예요. 이거 마치 어떤 지리적으로 위치를 달리하고 공간적으로 달리한다는 말이 아니라 삶의 태도, 그동안 살아왔던 습관, 이런 것들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 내가 헌신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탁월한 리더십을 주시고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하는 차이를 보여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영 신 예배 때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탁월하게 하시고 어떻게 다른 사람과 구별시키는지 이 부분은 송구영 신 예배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시린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세 가지를. 첫째는 포도나무에서 난 거 먹지 마라. 두 번째는 삭도를 머리 깎지 말라는 거예요. 삭도를 대지 마라. 세 번째는 시신을 만지지 마라. 근데 이 세 가지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안에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마라. 포도주, 독주, 그리고 심지어는 생포도나 건포도, 포도 씨앗과 포도나무 껍질. 포도나무 껍질 누가 먹어요? 아마 포도나무 껍질이 혹시 약재료로 쓰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우리는 포도나무 껍질을 먹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포도 그 초는 먹죠. 포도주로 만드는 식초.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많이 드시잖아요. 네, 발사믹 소스가 그겁니다. 발사믹이 포도주로 만드는 식초예요. 심지어 그것까지 먹지 말라.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관계된 건 다 못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했는데 왜 먹지 말라고 그래? 이유가 있어요. 이 말은 성경에서 포도주는요 즐거움이나 쾌락을 의미해요. 그래서 혼인잔치 할 때는 반드시 포도주가 필수품으로 들어가요. 여러분들 그 교회에서도 한번 광고했었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행한 장소가 어디죠? 가나 혼인잔치죠. 가나 혼인잔치라는 영화가 있어요. CBS에서 지금 보급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이제 우리 신년 맞이하기 전에 한번 이 영화를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꼭. 하여튼 어떻게든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영화를 제가 보고 야, 영화 참 잘 만들었다. 왜냐하면 이 영화의 배경이 갈릴리라고 하는, 왜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들을 제자로 삼으셨는지, 그러니까 유대 나라 풍습이 같지만 갈릴리 지방에는 갈릴리 지방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다고 그래요.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래서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는 이 사람들은 갈릴리 문화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요. 그 가운데 얘가 첫 번째 기적을 가나 혼인잔치예요. 물로 포도주 만드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나눌 때 포도주를 나누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죠?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마실 때까지는 마시지 않을 거야. 그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왜 그랬는지. 근데 갈릴리 출신 제자들은 알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 말은 결혼식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가 될 때까지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럼 제자들에게 포도주 잔을 주셨잖아요. 그 잔이 내 피다, 받아 마시라. 이것을 갈릴리 출신들은 그 의미를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식 할 때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줘요. 잔을 따라서 주면 이 잔이 쉽게 말하면은 그 결혼하자고 하는 청혼입니다. 근데 신부가 이 잔을 받아서 마시면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절하면 신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갈릴리의 독특한 문화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를 마시면 신부가 되는데 그거는 약혼입니다. 결혼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식 할 때까지 기간 동안에 이 신부는 어떤 경우에도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요. 신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올 때까지 언제일지 몰라요.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 날짜를 신랑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하는 게 갈릴리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1년 동안 약 1년 걸린대요. 보통 이 약 1년. 그러니까 날짜는 없어요. 아버지가 결정합니다. 언제인지 몰라요.
그게 뭐냐면 신랑이 준비가 돼야 돼요. 아버지 집 옆에다가 결혼해서 신랑이 살 집을 준비해야 돼요. 그 기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신부는 신랑이 주는 포도주 잔을 마신 그날부터 웨딩 드레스를 입고 살아야 돼요. 잠을 잘 때도 벗으면 안 돼. 왜냐하면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 그래서 아버지가 보고 때가 됐다. 야, 아들 가서 신부 데리고 와. 네 신부 데리고 와. 그러면은요, 신랑이 저희 집에 있는데 나팔 있어요. 둥그러니 나팔을 불면서 신랑 친구들을 데리고 나팔을 불고 밤에 갑니다. 유대 나라는 결혼식 밤에 하거든요. 그럼 뿌 불면 동네가 다 알아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오늘 신랑이 신부 데리러 오는구나.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요. 나와서 환영해주고 반겨주고. 그러면 신부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웨딩드레스 입고 있었으니까 신랑과 함께 신랑의 집으로 갑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신랑 친구들이 가마를 태워가지고 가요. 근데 그 가마를 갈릴리 사람들은 공중에 들려서 간다는 표현을 해요. 그 표현이. 한번 영화를 보시면 제가 설명한 것 이상으로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꼭 한번 영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는 즐거움이고 인생의 쾌락이에요. 근데 이걸 먹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영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내 삶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던 것 절제하고 내가 기뻐하던 것 스톱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몸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게 나시린의 삶이에요. 절제와 금욕의 모범, 오직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너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리하는 겁니다. 구별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해라. 이게 뭐예요? 나시린의 삶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나시린, 구약에서는 내가 나시린의 기간을 정해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내가 정해서 나시린으로 살아가는데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전체가 나시린의 삶이에요. 이해되세요? 우리는 영적인 나시린이에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유혹 다 버리고 주님만 따르기로 하는,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길이죠. 나시린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길이 축복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년 1월 1일부터 21일까지 금식합니다. 공식적 우리 교회의 나시린 기간을 선포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1월 1일부터 21일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나시린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래서 2021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탁월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삭두를 대지 말라는 말은 머리와 수염을 깎지 말라는 말이에요. 제가 그 생각도 해봤어요. 21일 동안 수염 한번 깎지 말아볼까? 생각도 해봤는데 제가 이게 털이 좀 많으면 한번 안 깎아보겠어요.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수염 나는 데가 많지 않아서 괜히 그거 길렀다가 볼성 사나울까봐 깎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나시린 기간 동안에는 삭도를 대지 말라는 말의 의미가 있어요. 머리라고 하는 것은 로쉬라고 하는 거예요. 로쉬. 이 머리라는 말, 지도자 혹은 통치권을 이야기합니다. 주권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라는 말이 같은 원리인데,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는 말은 네 머리가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해라. 그리고 머리를 깎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그대로 간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머리를 안 깎았죠? 그리고 거기에서 힘이 있었잖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평생 내게 주시는 은혜를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한 가지 보면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너서 엘리사 후계자가 되고 난 뒤에 요단강을 건너갈 때 동네 아이들이 나와서 비웃어서 대머리 보라고, 대머리. 그게 무슨 말이냐면 대머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거거든요. 머리털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대머리가 됐다는 말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네가 예언을 해? 이거 웃기네. 넌 선지자 아니야. 저 대머리 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로 은혜를 주어서 세웠는데 사람들이 비웃고 빈정거리니까 암곰 2마리를 보내서 그들을 해치운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깎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산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게 나실인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 흥분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내가 정한 기간이지만 사실 신약 시대 이후에는 우리의 삶 전체가 나실인의 삶이에요. 구별된 삶이에요. 거룩하라고 그러셨어요. 경건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여러 번 말씀드린 영역 주권인 거죠.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영역, 내 전문성,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여기는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는 내 영역이에요. 근데 이 영역이 내 고집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역의 주권을 주님께 돌리는 거죠. 그래서 영역 주권을 주신 것을 감사하지만은 반면에 이 영역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가정에 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아멘입니까? 괜히 서로 의견 갖고 다툴 거 없이 머리를 깎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시체는 죽음입니다. 죽음과 관계된 것으로부터 분리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죽음은 어디서 왔죠? 죄로부터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도록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거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죄의 유혹을 뿌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같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자, 중요한 말입니다. 내 백성아.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왜 한번 서로 쳐다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계속 있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 바벨론입니다.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구별돼서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고향 본토 친척을 떠나. 그렇죠? 소돔 고모라 성에서 나가야죠. 떠나야 돼요. 왜? 거기는 저주와 재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마음대로 죄에 머물라는 게 아니라 죄에서 떠나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에 죄의 씨앗이 머물면 안 돼요. 여러분, 욥이 왜 생일을 당하면, 아이들 생일을 당하면 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번제를 왜 드립니까? 혹시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 지었을까 봐. 욥은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말 한마디, 마음 생각 하나, 태도 하나, 행여나 먹고 잔치하다가 마음이 긴장감 늦춰지고 행여나 실수할까 봐. 욥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한 거예요.
고난은 당했지만, 그 마귀의 유혹으로 고난은 당했지만은, 마귀의 시험이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욥이 승리하잖아요. 그게 나실인의 삶이에요. 이 축복이 2021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꽃 피어지고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40주년에 주시는 축복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잘해서 40년 목회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를 준비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분명히 믿어요. 그거를 위해서 저도 준비할 거예요. 저 얼마나 지금 설레있는지 몰라요. 2021년, 2020년의 야생을 통해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이 험악한 경험을 하고 2021년 우리에게 주어진다. 저는요, 꿈 같아요.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몸에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그래서 금년 21일 동안의 금식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나실인의 삶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의 본질이에요. 제자의 삶의 본질입니다. 제자 훈련하는 교회로서 훈련을 받았던 받지 않았던 우리 세중앙교회 온 성도들은 이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일 동안 전 교회가 함께하는 나실인의 기간이지만 이것만이 아니라 이 일을 필두로 해서 우리 모두의 삶의 전체가 내가 세상 떠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현장에서 가나마다 붙들린 여자에게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어. 그렇다고 해서 방심하고 다시 가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 용서하셨어.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반복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들 가정에 새겨두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부모가 죄를 지면 안 돼요. 자식들에게 죄 짓는 부모의 뒷모습 보여주지 않도록 하세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식들이 두 눈 뻔히 뜨고 있는데 엉뚱한 짓 하면 안 됩니다. 구별하셔야 돼요. 성적으로 구별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 거룩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병든 자 고치고 난 뒤에 주님 말씀하세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모든 병이 죄값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죄 때문에 생긴 병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주님이 고쳐주시면서 다시 죄 짓지 마. 그러면 또 다시 죄를 지면 더 심한 병이 생겨. 조심해.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 이거 같이 읽어봐요. 밑에 노란색 부분 같이 봅니다. 시작.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서로 또 우리 다짐하면서 우리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구별되게 삽시다. 이제는 구별합시다. 그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금식이에요. 금식만 구별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금식은 절제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절제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난 매일마다 나가서 가서 막 짐도 날라야 되고 막 무거운 거 날라야 되는데 안 먹으면 어떻게 일하라고? 목사님은 그냥 집에만 계시니까 금식해도 괜찮지만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요. 굶고는 못 사는 사람. 많이는 안 먹는데 저도 굶고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노산하셔서 젖이 없어가지고 동네 사람들 젖 동량에서 먹고 살았대요. 제 어린 시절의 비밀을 처음 밝힙니다. 그래서 저는 굶는 걸 못 참아요. 제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실인의 삶을 위해서 나를 구별하자는 거예요. 육체적 에너지보다 정신적 에너지가 더 들어가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겁먹지 마세요. 모세는 80의 나이에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불려갔어요. 올라갈 때 무슨 꼬마 김밥 40인분 싸가지고 왔겠어요?
영문도 모르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40일 걸렸어요. 물도 거기 물이 없어요. 산 꼭대기에 무슨 물이 있어요? 주야로 물도 마시지 못한 채 지났어요. 근데 모세가 죽었어요? 돌 비석까지 들고 내려왔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역사적 증거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수원 칠보산 기도원에 금식하러 갔었습니다. 네, 거기 어떤 목사님 한 분이 40일 금식하시더라고요. 근데 40일 다 됐대요. 근데 산에서 내려와요. 산에서. 그 목사님 뭐 하고 계세요? 산 등산하고 왔대. 금식 안 하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하시는 말씀이 괜찮대. 내가 이분 혹시 찹쌀떡 숨겨두고 드시나? 하시는 말씀이 어느 기점 지나니까 하나님이 힘 주시더래요. 물론 모든 사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금식 억지로 하다가 시험 드신 분들도 저는 주변에 많이 봤어요. 억지로는 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로 하자는 거죠. 자, 그래서 금식의 중요한 거는요. 금식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육체적인 필요를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21일 동안. 1년 내내도 아니야. 22일 동안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맘먹기 달렸어. 하려면 얼마든지 해요. 나는 못한다고 미리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죠. 하려고 맘먹으면 다 해요. 자, 그래서 금식 전에 사전에 준비할 건 몇 가지 말씀드려요. 첫째로, 병원에서 치료 중에 계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고 하세요. 약을 드셔야 되잖아요. 공복에 약을 먹으면 안 되는 경우 있어요. 그럴 때는 드셔야 돼요. 그럼 난 금식 못 하는데? 아니, 금식이 음식을 안 먹는 금식도 있지만 마음의 금식이 더 중요합니다. 마음의 금식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동안 즐기던 거 다 스톱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던 거, 내가 늘 습관처럼 하던 거 다 all stop. 저는 커피를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커피의 중독은 아니에요. 중독은 아닌데 커피를 매일마다 제가 한 잔씩은 제가 드립해서 마셔요. 참 좋아해요. 근데 그것도 한번 21일 동안 한번 스톱해 보려고 그래요. 밥을 금식하는 것보다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또 하나, 저는 게임을 제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게임을 한다면 인터넷 게임 중지하세요. 오히려 밥을 굶으면 굶었지 이거는 내가 못 끊어 그럴 수 있어요. 그거 끊으세요. 그게 오히려 더 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즐기던 술 스톱. 이번에는 21일 동안 입에다가 테이프로 X자로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아예 술 생각하지 마세요. 금주하세요. 이번 기간 동안에 담배, 이번 기간에 담배 다 금연하세요.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동안 부정한 관계 가졌던 것 이번 기간에 다 끊으세요. 완전히 정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하고 새롭게 출발하세요.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 또 당뇨 환자, 그리고 병원에 치료받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시면 잘 지도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금식하면 괜찮습니다라고 알려주실 거예요. 그대로 한번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금식하기 이번 주간에 금식하기 전에 내일이라도 구충제를 좀 드세요. 약국에 가서 사셔서 구충제 드시면 도움됩니다. 그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연말에 한 주간 동안 기도하기로 했잖아요. 이 산기도는 못 가는 대신에 기도로 준비하세요. 기도로.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나오셔서 시간 구애 없이 아침에 오시든 점심때 오시든 저녁에 오시든 교회가 넓으니까 한 공간에 일시에 20명 들어와서 기도하지는 않을 거니까 오셔서 교회 와서 준비로 기도하세요. 준비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실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로 준비 기도할 때 첫 번째로 금식 기간, 낮이 이르는 나를 구별하는 기간 동안에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기도하세요. 많은 유혹이 있을 겁니다. 생전 전화도 안 턴 사람이 전화해서 만나자고 그러고 그럴 거예요. 근데 유혹을 뿌리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회식 자리, 어차피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될 거니까 아마 어쩌면 3단계까지 갈지 몰라요. 3단계까지 가면 금식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날개를 다는 거예요, 이 기간에. 그래서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금식을 시작하면요, 처음에 한 일주일 동안 왠지 모르게 짜증이 나고요, 화가 나고 분노가 자주 일어나요. 한 일주일 동안에.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욱하지 않도록. 내 욱하는 분노를 잘 조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미리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금식하면 유난히 식욕이 강해져요. 이거를 잘 절제하도록 일주일 동안 미리 준비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금식하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21일 동안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정하셔야 돼요. 교회의 기도 제목 3가지를 제가 드리겠어요.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 금식 1월 1일 시작할 때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카톡에다 올릴 겁니다. 올릴 텐데, 기도 제목인데, 첫 번째는 2021년 동안에 내게 주신 영역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역 주권의 주님 통치해 주옵소서. 내가 하는 사업, 학업, 내가 있는 직장, 내게 주신 내 영역이거든요. 그 영역은 여기에서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한다고 그랬어요. 시온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결코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를 않으세요. 오늘날 이 시대가 교회에 대해서 이상한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교회는 다 똑같은 교회고 우리 교회만이, 이런 생각들 하는데, 이러면 큰일 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속해 있고 내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는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교회를 더욱 사랑하도록, 교회를 더욱 사랑하도록. 여러분, 혹시 교회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나 교회에 대해서 대립적인 마음이 생기면은 빨리 회개하세요. 저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육전도사 때는 현장에서 목격했어요. 교회와 대척점 가진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저는 눈으로 봤기 때문에 저는 평생 제가 교훈을 삼았어요. 절대 교회와 등지지 않으리라. 물론 목사니까 그럴 일도 없지만은 이거 기도하시고, 그래서 교회를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40주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3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21일 동안 개인을 위한 기도 제목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정하셔야 돼요. 근데 3가지만 해요.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기도 제목 너무 많으면은 할 건 많지만 그거를 잘 묶어가지고 한 3가지로, 여러분들 사업을 위해서도 건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3가지로만 정하세요. 많으면 5가지인데 그러지 말고 한 3가지로 정하시는데 기도 응답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을 정하세요. 그래서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 금년 9월, 10월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체크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그걸 보자고요. 아멘입니까? 금년에 제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이 금식에 대한 말씀을 드렸더니 그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금식하라는 말도 안 했는데 알아서 금식하더라고요. 놀라운 거는요, 그때 3일 금식하면서 어떤 성도는 일주일 금식하면서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해결되고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던 문제가 이루어지는 경험들을 저는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 간증을 여러분들한테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왜 안 하냐 하면, 간증을 하면 도움되길지 모르지만은 그럼 전부 그것만 구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식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다른 이야기 안 하는데 개개인에 따라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금식하냐? 이제 금식의 방법입니다. 금식의 방법인데 처음 3일, 1일부터 3일까지는 일반적 금식이에요. 한국 사람들은요, 독해가지고 40일 금식하면은 물만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끝까지 버티는 게 금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특별한 경우예요. 평생에 한 번 할까 말까. 굳이 뭐 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은 꼭 그것만 금식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제 그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처음 3일은 될 수 있으면 주식을 금하고 먹는 걸 절제하고 3일을 물만 드시고 금식하는데 이 금식을 하면은 둘째 날 내지는 셋째 날에 심하게 두통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겁내지 마세요. 자연현상입니다. 이게 이제 전문 의사들이 이 이야기를 해요. 몸에 독소가 있을 때 이 독소가 몸에서 배출되는 과정으로 두통이 심하게 온다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뭐 두통약을 드시든지 그렇게 뭐 하시면서 견디세요. 그러면은 3일 지나면 걷어내져요, 몸이. 그래서 3일 동안 지나고, 근데 이제 3일 동안도 도저히 나도 약을 먹어야 되고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러면은 야채 샐러드, 그저 요기할 정도, 배부르게는 먹지 말고 요기할 정도, 그리고 아니면은 야채 수프 정도 드시면은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4일째부터 21일 동안은 제가 다니엘 금식을 권해드려요. 다니엘 금식은 다니엘이 했던 금식입니다. 바빌론에 포로로 됐을 때 왕궁에서 고기와 포도주를 주는 걸 거부했잖아요. 그건 다니엘의 나실인이거든요. 그 대신에 채소를 먹었어요. 그것처럼 젠센 플랭클린 목사님이 권하는 금식은, 이분은 30년 동안 교회가 30년 동안 매년 1월 1일부터 20일 동안 전 교회가 금식을 해요. 놀랍죠? 근데 이 교회가 놀라운 일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금년 1월 달에 미국 갔다가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엄청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의 책을 찾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책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금식 어떻게 하는지. 근데 이제 처음 해본 사람들은 하루만 금식하라고 그래요. 20일 하려고 욕심내지 말고 일단 하루만 해보고 괜찮으면은 또 하루 건너뛰어서 하루 하고 그렇게 해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금식에 한번 동참해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마음의 금식이에요. 마음의 금식. 내가 즐기던 걸 다 끊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 금식 혹은 한 끼 금식 혹은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이러면서 점점 금식을 늘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해보던 분들은 뭐 일주일 금식, 열흘 금식도 괜찮고 21일 금식도 괜찮고 한번 해보시는데, 다니엘 금식은 뭐냐면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안 먹는 대신에 너무 기력이 약해진다, 원기가 너무 딸린다 그러면은 야채 샐러드나 혹은 수프를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밥 먹듯이 하루 3끼 끼니 때마다 먹는 거는 사실은 식사예요. 그건 금식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어려울 때, 이게 정말 너무 힘들다 그럴 때 조금씩 드시면은 금식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제가 금년 1월 달에 21일 금식할 때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도요 몸무게 7kg 빠지더라고요. 근데 몸이 얼마나 거뜬한지 몰라요. 근데 이 의사 선생님들 얘기는 그렇게 21일 금식하면 세포가 완전히 재생된대요. 건강한 세포로. 해볼만 하잖아요. 그죠?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구별하는 건데. 그 다음에 의사들이 권하는 건 간헐적 금식이 있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건 뭐냐면 무슬림들이 하는 방법하고 비슷한데, 낮에는 안 먹고 저녁에 먹는 거예요. 한 5시, 겨울이니까 5시쯤 되면 어둡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금식하고 5시 이후에 먹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걸 딱 먹고 그 다음에 간식 먹지 말아야 돼. 딱 끊고 16시간 내지 18시간을 금식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금식에 중요한 거 있습니다. 단 걸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의학적으로 완전히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간헐적 금식할 때는 간식 혹은 단 것 절대 먹지 말 것. 21일 동안.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몸에, 건강에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간헐적 금식을 쳐보세요. 굉장히 많은 자료가 나옵니다. 도움되실 거예요. 그래서 기호 음식 금지하고, 그리고 물 많이 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집중할 것은 죄의 유혹의 고리를 끊는 겁니다. 그리고 중독적인 것, 게임, 술, 그리고 이런 중독적인 것을 다스려야 돼요. 끊어야 돼요. 그리고 하루 3번
기도하는 시간 정하세요. 여러분들이 정하세요. 개인적으로 나는 이 시간에 기도하겠다 정하는데 한 번 정했다고 한 번에 1시간씩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5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1분을 하든 괜찮아요. 시간은 여러분들이 정하세요. 하다 보면 뭐 10분 할 수도 있고 20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하루 3번 기도 시간은 여러분들이 정하고 그 시간을 지키세요. 지키세요. 예를 들어서 나 아침 5시에 또 12시에 저녁 7시 하겠다면 그 시간 정해놓고 어떤 유혹이 있고 누가 만나자고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다 떨치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겠다고 하는 결단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꼭 1시간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1시간 기도는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3번 가운데 어느 1시간은 실제로 60분 1시간 이상 기도하도록 인도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자연스럽게 따르세요. 성령이 인도하시면. 근데 중요한 것은 나실인 하나님의 이 기간 동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성령께서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경 읽는 것, 왜냐하면 말씀이 양식이거든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으니까 식사 시간 정해진 그 시간에 성경을 읽으세요. 1장을 읽든 3장을 읽든 5장을 읽든 하여튼 하루 3번 성경 읽으세요.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해보세요. 이번에 정말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내 양식을 나누어 주라고 그랬어요. 구제하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제일 먼저 구제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구제,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금식이에요. 그래서 구제하세요. 21일 동안에 매일마다 구제하기 어려우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구제하시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도와주세요.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절대 물질이 궁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반드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러면서 이 기간에 관계 회복에 도전하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합니다. 금식 끝나고 21일부터 24일까지 3일 내지 5일 동안 금식 끝났다고 막 삼겹살 고먹고 위험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가벼운 음식부터 양을 늘려가세요. 나는 위에 튼튼해 괜찮아. 큰일 납니다. 시험 듭니다. 그러지 마세요. 제 말 잘 들으세요. 21일 금식 끝나고 난 뒤에 죽부터 가벼운 음식부터 조금씩 늘려가세요. 22일 금식했다면 22일 동안 음식을 주의해야 된다는 게 원칙입니다. 금식 끝났다고 갑자기 밥 먹었다가 그것 때문에 목숨 잃은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또 이제 금식 진행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가벼운 음식, 죽 드시라는 것. 자,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금식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연결고리를 끊기를 원하세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가정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을 일으킬 겁니다. 시온의 빛나는 영광을 반드시 주실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대하기를 바라요. 2021년 우리에게는 희망입니다. 광야를 지나온 우리에게는 가나안이 있습니다. 묶였던 모든 것이 끊어지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주님 바라보세요. 어두움과 흑암이 물러가고 큰 빛을 비추는 2021년 위대한 해, 남은 자를 통한 하나님의 내일을 꿈꾸고 계획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남은 자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뜻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지지부진했던 우리의 사업과 직장과 생애 현장들이 새롭게 도약하는 발판이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여, 온 가족이 하나 되어서 어쨌든 금식에 동참하기로 다짐합니다. 한 끼를 하든 하루를 하든 3일을 하든 5일을 하든 하나님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도록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릴 때 주님이 연락하여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실패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 이런 분 계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달리기 하다 넘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해요? 아니잖아요, 그죠? 달리기 하다 넘어지면 일어나서 그 자리부터 뛰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난 틀렸나 봐 그러지 말고 십자가 구속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 자리부터 계속 뛰면 돼요. 아멘? 그 자리부터 계속 금식하면 돼요. 근데 이걸 또 그 장깨 부려가지고 그냥 먹고 실수했다고 그럴까?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알고 짓는 것은 용납이 안 됩니다. 그건 하지 말고 어쨌든 우리가 이번에 온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다짐을 먼저 하세요. 나 금식해야 되겠어. 나는 하루 금식할래. 아우 창피해서 아니 괜찮아요. 다짐하세요. 그래서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 쪽지를 나눠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름 쓰시고 나는 하루 금식, 나는 많이는 못하고 그냥 하루 금식 할래. 나는 3일 할래, 5일 할래, 일주일 할래. 나 이번에 한번 도전해볼래. 20일 한번 해볼래. 혹은 우리는 레갑처럼 우리 가족이 전체가 구별돼서 우리 가족이 한번 금식해볼래. 무슨 도움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특별한 일이 있는데 오늘은 내가 점심 때는 금식을 못할 것 같아. 당신이 대신 좀 해줘. 이거 참 여러분들 유혹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없기를 바라요. 가족이 함께 금식한다는 말은 서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목장 식구들이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자신을 구별하십시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부르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